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의 양식을 진짜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기게 하시고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말씀이 만유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만유의 회복. 만유의 회복에 왜 우리가 만유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이것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삶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유의 회복을 모르면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재는 우리가 동그라미 3개 중에서 한 가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우리가 현재를 아는 사람들은 이 현재를만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을까?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 막 이런 나의 근본 뿌리를 모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항상 뭔가가 궁금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의 미래는 무엇인지 이 처음과 끝을 모르게 되고 나의 현재만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결국은 무슨 방향성도 모를 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어떤 뚜렷한 계획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만유 회복이라는 거, 이 강의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예요. 왜냐하면 나의 근본 뿌리를 가르쳐 줄 것이고 또 나의 영원한 나의 앞으로의 내가 죽어서까지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들이 우리에게 미래까지 펼쳐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의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는 지금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 아담, 쉽게 말하면 사람이에요. 아담의 세계. 이 아담은 곧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사는 세계가 지금 아담의 세계인 거고, 그리고 그 오래 아주 그냥 그 과거인데 과거의 끝이라고 표현하는 그 영원한 그 과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것을 태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한 요한일서 1장 1절 계속해서 태초라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과거의 어떤 그 과거의 끝, 영원한 과거가 바로 성경은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태초에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천사의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천사의 나라를, 왜 우리가 이 천사의 나라, 이 과거를 알아야 되느냐? 결국은 이 과거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의 삶이 우리의 현재를 만들어내고 현재의 삶이 미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되고,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나 그때는 정말 너무 싫어서 생각도 하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현재를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가 설사 여러분에게 아픔이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과거가 우리에게는 레슨이 돼야 되고 또 그 과거를 토대로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서 깨닫고 우리의 현재 삶에서는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이 천사의 나라, 이 천사의 나라에서 우리는 루구 천사의 왕인 루시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죄, 이 죄,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이에요. 죄는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죄는 뭐예요?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악한 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정말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은요, 사실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누구를 보면 알아요?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울왕은 자기의 위에 있는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취해버렸어요. 제사의 직분을 분명히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걸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이 왕 역시도 루시엘이 지은 이 교만함을 동일하게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 왕만 그래요? 아니에요. 또 누가 그래요? 우리가 에스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하만도 나오지만 또 에스더가 어떻게 해서 여왕이 되었어요? 누구죠? 그 여인? 와스디라는 여인. 그럼 와스디라는 여인이 폐위를 당하잖아요. 여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해버려요. 왜 폐위를 당했어요? 모든 죄는 교만에서 와요. 왕이 불렀는데, 왕이 부르면 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고대나 그 시절에는, 성경에 나오는 그 시절에는 절대로 여자는 숫자에도 안 셀 정도로 그렇게 아이나 여자는 약한 자였고, 그리고 왕이 부르면 무조건 와야 되는데 와스디가 어때요? 교만했어요. 내가 왕이 부르는데 가야 돼 이러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폐위를 당해요. 여러분 또 우리 성경에서 또 누가 나와요? 압살롬. 네, 압살롬. 그럼 이 압살롬도 결국은 뭐예요? 누구를 넘봐요? 다윗의 왕의 자리를 넘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죽어요.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이 루시엘의 이 죄의 근본 뿌리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바로 교만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 천주교는요 신부님들이 이 머리에다 뭐 쓰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모자 쓰고 다녀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절대 그 모자를 안 벗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거 안 쓰잖아요. 맨날 목사들이 멱살 잡고 싸우고 있잖아요. 네가 잘냈나 내가 잘났나,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에요. 그것도 교회에서 한번 정치해보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루시엘이 지은 이 죄는 결국 인간 안에 그 죄가 들어왔고 그 뿌리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이 교만의 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정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니까요. 굉장히 우리를 생각하는 척 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야, 너 일 잘하잖아. 네가 굳이 잘하는데 한몫 챙겨야지. 네가 왜 남의 밑에 있어야 돼? 야, 너 사장 봐봐. 별 볼 일 없잖아. 네가 그냥 사람들 다, 누가 그 짓 했어요? 압살롬이 그 짓을 했어요. 압살롬이 항상 그 왕궁의 맨 이제 그 사람들 주로 다니는 그 문 앞에서 딱 서가지고 이제 왕을 만나서 왕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들.
마치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여인 둘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이시여, 누가 이 애가 내 애기입니다 하면서 막 애를 가지고 막 싸울 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해줬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 왕도 그렇게 이제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누가 가운데서 가로챘냐? 압살롬이 가로쳐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을 만나러 오는 그 사람들을 입구에서 딱 만나요. 그 통로에서 딱 만나서 무슨 일로 왔냐고 이러면서, 왕은 지금 바쁘니까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어요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교만함, 이 루시엘의 이 악함,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이런 모든 삶 속에서도 다 똑같은 거예요. 주의 종,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는 질서이거든요. 주의 종, 학교 선생님 질서예요. 그리고 또 뭐 공동체 안에서도 리더, 하나님이 세운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걸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고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서 모난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버려요? 제거해 버리셔요. 그게 바로 모세에게 있어서 누구였어요? 모세에게 막 이렇게 땅속으로 확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누구요? 고라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분리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 사단이 나타나서 교만함으로 무엇을 해버렸어요? 분리를 시켜버렸어요. 교만이 찾아오면 분리해요. 우리가 마음이 분리돼 버려요. 벌써 교만이 딱 찾아오면은,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분리가 안 되거든요. 무슨 말이라도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딱 교만한 마음이 오면은 딱 분리되고, 왜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돼? 너 생각은 그러고 내 생각은 다르거든? 네 뜻은 그거면 내 뜻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사단은 우리에게 분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만함은 분리를 주고, 이 분리는요 하나님이 하나 된 것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어떤 큰 일을 이루실 때는 이 성경의 본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런 식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속성은 뭐냐? 내가 북극성에 올라,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이것이, 여러분, 이 사단이 죄를 범했을 때 이사야 14장에 한 구절에 5번이나 나와요. 나라는 표현이. 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집중하는 거, 내가 이래서 안 돼요, 나는 이래요,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이래서 싫어요, 나는 못하겠어, 이거 다 어디에서 그 뿌리라고요? 아셔야 돼요. 이게 사단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단의 뿌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이렇게 나가버려요. 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걔네들이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에게 자기가 분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희가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에덴 동산에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우리에서 저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은 무엇이냐? 분리요, 나눔이요, 그리고 그 뿌리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고, 나라는 것에 주장하며 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이 공동체는 우리예요. 내 옆 사람이 울고 있으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옆 사람이 기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기쁜 거예요?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라는 하나님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이 사단은 나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 아담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아닌 나가 존재해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존재해 버렸냐? 사단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나에게 집중하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 나를 얘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라고 표현하는 게 이상해. 왜냐면 이 아담의 세계에 누가 왔어요? 루시퍼가 이제는 이 범죄한 사단, 이 악한 사단이 이 아담의 세계에 왕 노릇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는 이 아담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뱃속에서부터 아담의 이 사단의 모든 악한 것들이 아예 세포 조직 구석구석까지 다 끼어서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당연한 거야. 오히려 우리라는 표현이 황당해.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태어났다면 괜찮은데, 그들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우리는 사단의 그 속성이 우리 안에 뿌리채 깊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에게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죄, 사망, 저주, 그죠? 슬픔, 모든 생각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그리고 또 이 생각하는 것이, 이 이성적인 것들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우리가 아예 태어난 인간들 자체 안에 이 모든 사단의 그 악한 속성들이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노아홍수 앞에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이 인간이 정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구나. 하나님 거기서 그 인간을 보고 말씀하는 게, 이 인간 자체는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당연한 거야. 왜냐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누구를 판단하는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은 그렇게 그 구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는 의롭다고 분노하고 있고, 자기는 정의감이 있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지금 북한 나라를 우리가 보면, 북한 우리가 가장 예표하기가 좋은 게, 북한이 바로 사단의 나라잖아요. 그죠? 북한이 바로 지금 사단의 나라인데, 그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이렇게 무장간첩으로 넘어오고 막 간첩들이 지금 한국에 엄청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북한 땅을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어떤 땅이 더 좋은지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증명이 되거든요. 지금 북한 땅은 저렇게 찌질이 가난하게 살고 애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잘 사는 위에 상위층만 빼고는 다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분명히 보고 왔으면,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면, 간첩으로 왔다가 저 같은 경우는 간첩질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지시를 내려도 그냥 하는 척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김정은이를 완전 신처럼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은 이 세뇌라는 게 마치 돼버려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 세뇌라는 것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와 있는데도 분별을 못해. 인간이 세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 그렇게 모든 조직과 생각이 완전히 사단화로 세뇌가 되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거기서 계속 나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완전히 표현한다면 사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악하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말씀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계속해서 이 아담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셋이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도 이 셋이 또 번성하면서 다시 또 뭐가 들어와요? 사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사단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 사람, 노아조차도 사실은 의로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사라고 나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별거라고 여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기 와서 믿는다고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세상 전도하는 거 해보셨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도 그럴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도 똑같이 죽일 사람이었지만 여기에 분명히 써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바로 그 밑에 8절 보세요.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의로워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착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와 얘는 괜찮다 이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값없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값없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보세요. 성격 꼬라지 못됐잖아요. 여러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를 보면 알기 때문에 아주 꼬라지 못됐어요. 화나면 안 봐버려요, 저는. 여러분, 그런 꼬라지가 못된 저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노아조차도 끝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셔야 돼요. 값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나서 또 노아에서 통해서 또 누가 나와요? 함이 나오잖아요. 함이. 인간의 그 죄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지금 한 생명도 이 우주 지구상에 살아있을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인간은요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사단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이상하지가 않는 거야.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게 이상해.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북한 사람들한테 아무리 한국에 대해서 보세요. 민주주의잖아요. 여기는 민주주의. 거기 다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사상을 배웠냐면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김일성이
주체사상을 만들 때 이 성경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낙원에 이르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치 이슬람이 기독교에서 부활을 가져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가서 이슬람의 그 젊은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 때부터 뭐를 가르치냐, 너희가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너희가 부활했을 때 너희가 그 부활할 때 37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행복한 낙원에서 산다. 이걸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다 시켜버리니까 얘네들은 다른 사고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북한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사단이 완전히 조직적으로 여러분을 세뇌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우리를 바꾼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웠다면 교회는 미어 터져야 돼요.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사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거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어라. 너 순종하라는 것은 그동안 내 고집, 내 멋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중심적인 생각들 그거 다 죽이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을 그냥 쓸데없이 괴롭히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자아가 죽어질 때 그때 진정한 주님에게 순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아가 죽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사단화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 뭐 하자 그러면 아멘하고 무조건 달려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에 빨리 깨어지고 어떻게 무엇을 누리게 돼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게 야, 이 아담의 나라에 지금 내가 왔어. 내가 너희들을 왜 왔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놓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고 눌린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아담의 세계에서 누구에게 눌려서 살아요? 사단에게 눌려서 살아요. 사단에게 눌리기 때문에 눌려서 앞도 볼 수도 없고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찌들려가지고 미래는 쳐다볼 수도 없고 지금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매일 밤마다 살아가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동그라미를 모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생 끝내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끝내요 인생을?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끝내고 있어요. 왜? 앞도 뒤도 모르기 때문에 눈앞의 것들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만유 회복을 듣는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이것을 들었는데도 여러분이 여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가져다주고 사망을 가져다주고 죽음을, 슬픔, 생각, 이 악한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 나를 계속해서 아주 깔아앉게 절망 가운데 도저히 아무것도 희망을 찾을 수 없게끔 계속 누르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은 철저하게 사단화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나오기라는 건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나오기라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 죄에서 씻기 위해서 어떠한 비누를 써도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으로 씻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담의 세계에서는 그 대책이 이룰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아담의 세계에서는 어느 누가 이 아담의 세계를 자유케 해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 안에는 뭐예요? 아담의 세계 안에는 아담이 누구를 낳고 그러면 그 안에 뭐가 계속 흘러요?
원죄가 흘러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원죄는 뭐예요? 사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갇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지금 포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단에게 눌려서 사는지조차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몰라. 사단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나의 삶의 패턴이야. 그리고 당연히 그 삶을 어떻게 해요? 고통스럽지만요, 신기한 게요, 즐겨요. 그 삶을 즐겨. 자기 애에 빠져. 그러면 훌쩍훌쩍 울면서 거울로 자기를 한 번씩 쳐다봐. 그러면서 은근히 그 또 슬픔을 즐겨. 이야, 이건 또 뭐야, 이거는. 응? 아주 그냥 꼴값을 해요, 꼴값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눌려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미 사단화가 돼버렸는데 어떤 사람을 누가 누구를 풀어주겠냐고요. 그런데 이 땅의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잖아요. 사람이 종교예요. 그 말이 돼요? 다 죄인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조차도 다 사단의 소속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종교도 마찬가지고 또 모두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종교랑 3개 얘기했어요, 제가. 종교가 있고 또 정치가 있다고 그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와 종교와 정치, 이 모든 것들이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단화가 돼버렸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랑이라는 용어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은 남녀가 건강하게 사랑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유부녀가 다른 유부남을 만나면서 사랑하는 거를 어떻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도 그것이 더러운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진짜 아름다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양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양육한다? 정말 좋은 단어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은 정말 좋은 양육이에요. 그러나 이 양육을 지 멋대로, 지 맘대로 마치 이 아이가 내 것 같이, 내 소유같이 생각하면서 지가 알고 있는 그 가치 기준으로 애를 갖다가 그 잣대에 맞춰가지고 사정없이 몰아간다면 그 양육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아름다운 단어들이요, 사단화가 돼버리면요 하나도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말할 때 여러분, 정의를 말할 때 사람들은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법조차도, 정의라는 것 그조차도 여러분 사단화가 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서 그 재판장이 자기는 몰래 밖에 나가서 음란한 행위들을 돈 주고 하면서 해요. 그런데 오늘 자기가 재판하는 피고인들과 또 가해자가 와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는데, 걔네들은 들통난 죄를 가지고 왔지만 여기서 재판하는 재판관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국에서 무슨 M방이라는 막 이렇게 음란한 그런 것들,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주로 들어왔던 구독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의사들, 판사들, 변호사들. 여러분, 하이 클래스라고 해서 깨끗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더 지저분하고 더러워요. 그러나 그들은 단지 발칵이 안 된 거야. 들통이 안 났을 뿐이에요. 근데 누가 누구를 정의를 가지고 누가 누구를 의롭다고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사단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의롭다, 의롭지 않다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힘센 놈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게 바로 사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땅이 사단화가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는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밖에 없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죄를 청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담의 혈통으로 온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씨를 받으면 안 돼. 원죄가 속해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도 사단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죄 없지 않아요. 나쁜 짓 하고 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그만 애들이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럼 막 눈가락을 막 찔러버리고. 여러분, 잘 봐야 돼. 동생 태어날 때 잘 지켜야 돼. 막 엄마 없을 때 벽에로 막 얼굴 눌러버려, 동생.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가르쳐줬어요? 죄를 안 가르쳐줬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원죄, 사단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 누구도 깨끗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0절부터 11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밖에서 온 것들이 세상 밖에서 온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여기서 온 루시퍼, 사단. 사단은 여기서 천사의 나라에서 그가 창조되었고 타락했고 심판받아서 땅에 꽂혔는데 그 땅에 꽂힌 이 천사가 이 땅에 아담의 이제는 하나님이 거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신 그 땅에 이 루시엘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누구하고 누구?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단은 뭐하러 왔어요? 도둑질하러 왔어요. 여러분을 도둑질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여러분을 멸망시켜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친히 죽으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파하신 말씀, 누가복음 4장 다 같이 보겠어요. 누가복음 4장 28절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여러분, 주의 은혜가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노아같이 우리 안에 은혜가 와야만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해가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십자가만이, 우리가 이 아담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 메시아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이 미래의 메시아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의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그 이기는 자의 모습, 산 증인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 뜻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기 뜻이 없어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뜻을 주장하십니까? 뭐 합시다. 아니요, 못해요. 어디 갑시다. 못해요. 안 가요. 이거 절대로 여러분 자유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 할지라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뭘 지금 깨부셔야 되냐? 우리 안에 철저하게 이 사단화가 돼버린 게, 이게 깨부셔야 되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복음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메시아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뭐 리더기 때문에 내 말 들어라 이게 절대 아니라 하나님이 동그라미 세 개를 통해서 그 원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삶 안에서도 이 아담의 이 세계 안에서 이 영적인 세계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 과정 속에 저도 진짜 순종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고난을 또 줘요. 똑같은 고난을 또 줘.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서 어떻게 박살 날 때까지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제 삶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사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 내 주관으로 뭐를 하려고 하고 나의 독립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돼. 그 고난이 점점 더 길어지고 더 커져버려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계속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인 거예요. 죽기까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진짜 복종하려면요,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걸 저는, 여러분은 이해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너무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하기 싫어.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이랬다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자살하면 안 되니까.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데 방법은 똑같은 원리였어요.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 저를 철저히 죽이는 훈련을 시켰고,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똑같은 인생의 루트예요. 여러분 똑같은 루트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절이 뭐예요? 몇 개로 돼 있어요? 4계절이에요. 그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4계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름이 딱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올까를 알아요? 가을이 오겠구나.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은 겨울이 없어요. 그들은 맨날 더워요. 그러면 그 필리핀 여자한테 여름을 아는데, 이 여름이라는 계절을 아는데, 야, 이제는 눈이 오고 추운 겨울이 있어. 그러면 이해할까요? 못해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하고 눈이 뭔지도 몰라. 그들은. 솔직히 말한다면. 경험하지 않았으면. 지금 뭐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뭐 미디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겨울이 눈이 오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겠지만, 과거에 필리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을 알고 겨울을 알겠냐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네 서클이 계절이 돌아가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올 거야.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되면 또 봄이 올 거야. 이걸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도 루트가 있어요. 서클이 있어요. 무슨 루트가 있어요? 천사의 나라에서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에서 끝난다. 그런데 이것은 한 루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1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 그렇지만 이것은 오직 한 루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과거와 경험해보지 않는 미래를 우리가 쉽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지. 미래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아갈 때 이제는 그것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열어지 가고 있잖아요.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죄의 뿌리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이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이건 엄청난 것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여기에서만 사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막 살아도 돼.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미래를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되거든.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 땅에서 적금을 들여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오늘 현재를 살아갈 때 내가 미래에 어떤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풀어져 버렸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필리핀 여자같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북한 사람들같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되면은 사자굴에 어린이가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나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걸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맹목적인 거예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과거에 태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100% 믿잖아요. 100% 믿나요? 그러면 미래에 메시아의 나라가 있다는 걸 100%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고집대로 사실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없었어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이 십자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래요.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결혼해가지고 저 남편이 저의 십자가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절대 보지 않아요. 그 남편의 십자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십자가는 절대로 내 부모의 십자가 내가 지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십자가 여러분 것만 제대로 져봐요. 빛이 나가요. 영광이 나가요. 그래서요 그 분위기를 확 바꿔버려요. 그 땅을 정복하게 돼버려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이 정복당해버려요. 여러분의 빛 때문에 어둠이 샥 사라져버려요. 그 영광의 빛을 어떻게 예수님도 얻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얻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왔냐고.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단이 쳐놓은 선악과에 걸려들었다니까요. 선악과를 통과하지 않고선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선악과 통과했잖아요. 쉽게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지만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생각,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감정,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기 싫은 때마다 악한 사단아 떠나가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의 자리로 가야 돼요. 제가 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한 거 아주 심플했어요. 하기 싫었거든요. 정말 하기 싫고 누구에게 미안하단 말 저는 여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대학교 때 우리 교수님이 너는 대쪽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면 부러져 버린대요. 뚝 부러져 버리는 성격이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저를 앉혀놓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셨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말 실수했어.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사과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거 하기 싫을 때도 우리 양 목사님 못 시킬 때 하기 싫어 그러면서 또 가. 하기 싫어 그러면서 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제 안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바뀐지 아세요? 놀라운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니까 어떻게 바뀌기 시작한지 아세요? 사람들의 사랑으로 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느 날은 이 가슴이 막 쿵쾅거려요. 그 사랑 때문에. 어저께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12시에 잤거든요. 요즘 계속 뭐 12시, 어떨 때는 1시에 자고 그러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졌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저 안에 이 마귀의 눌림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이게 꽉 여기 심장을 막 뜨겁게 누르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제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들, 제가 실망했고 제가 힘들었고 하나님 정말 견디기, 이 사람을 품고 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사람들까지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걸 순종하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동안 눈에 가려져 버렸어. 뭐 때문에 사단화돼 버렸던 내 모습이, 이것도 안 해요, 저것도 싫어요, 이거는 못하겠어요,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순종이에요, 제가 막 이렇게 쳐냈던 것들을 더 이상 쳐내지 않고, 왜냐면 쳐내니까 저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무조건 순종하자. 그리고 어떨 땐 못해요 그러다가 가서 해. 말은 못해요 하는데 결국은 가서 해. 그러면서 속으로 다음은 못해요라는 말도 하지 말아야지. 입을 꽉 다물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요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같이 흘러오고, 그리고 막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강물같이 넘쳐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요즘 계속 제 안에 하나님 그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물고가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열림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자에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멘. 절대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다음 여러분도 피눈물 흘려야지 질 수가 있다는 원리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피눈물 흘리도록 십자가를 지는 거야, 선아야.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예수 믿으려면 그냥 이제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하고 비슷하게 살고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나 이 한 세상, 우리의 인생은 딱 한 번이에요. 이거 같이 돌고 도는 몇 차례의 인생이라면 오케이,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 우리는 딱 한 세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한 세상 제대로 살기를 바래요. 아멘. 제대로 된 인생 살기를 바래요. 나중에 절대 주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바래요. 정말 잘했구나, 딸아 수고했어.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주님의 품에 딱 안겨서 주님 저 잘했죠,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 저 잘 살았죠?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그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기대도 하지 말고. 여러분 왜 그것을 기대할 때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루시엘이 자기가 뭘 받으려고 한 거예요? 영광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인간이 영광을 받으려고 한 순간 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영광을 받는 게 뭐야? 인정받고 싶은 거, 잘했어 칭찬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영광을 받는 그 끝자락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들이 왜 탑까지 올라가는데 자살을 해요? 영광에서 떨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살해요.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은 끝장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새롭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사단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불편해요. 싫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죽기보다도 싫을 때가 많았어요. 주님. 그러나 내 안에 사단아가 되어버렸던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여서 하나님 정말 메시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사는 삶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